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이제 요한일서 3장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되돌아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의 전체 구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랑, 자, 그리고서는 그 중간에 그 사랑의 영향,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의 영향, 또 아들의 사랑의 영향,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의 그 영향이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좀 다르게 관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구별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버지의 사랑의 속성은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사랑은 심판을 하십니다.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또 사망에 이렇게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들의 사랑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같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점이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그렇게 나뉘고, 그러면서 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거고, 이해되시죠?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게 되는 거고, 아들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지금 구별되어 있어요. 물론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구별해서 이해하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이제 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었어요. 내적인 영향과 또 외적인 영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법. 법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자,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던 거죠. 그 내적인 측면에서는 거룩함이라는 주제, 또 그 의를 행한다고 하는, 자,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안에서는 특별히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차 다짐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미혹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려서 말하면 뭐로 이야기하면 되냐면, 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뭐 나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갑자기 건너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1차 순서가 뭐라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질서 있게 우리의 구원과 진리가 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것이냐, 뭘로 얘기할 거냐,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마구잡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독생자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게 법이죠, 법. 그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도 법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천지 창조하시면서도 법을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법이잖아요. 그게 법. 뭐 하라라고 하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요한일서의 이 주제는 그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게끔 하는 법이라는 겁니까? 거룩함과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법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받게 돼요. 내적으로. 이번에 이제 외적이었죠?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대답을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뭐로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법이 있냐 없느냐. 그렇죠? 그것을 조금 우리가 듣기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나님은 뭘 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 같고 막 이러한 느낌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걸 여러분이 듣고 이걸 배우고 이걸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런 틀이 안 잡혀 있잖아요. 틀이.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2단 한번 외워보세요. 2는 2, 2는 4. 이게 줄줄줄 외우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이 되어가는 건 그건 우리가 이제 일생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무엇을 토대로 그 일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질서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예로 가인을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가인의 사건 앞에 그러니까 창세기 그 순서상으로 봤을 때 가인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법은 무슨 법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맥락과 똑같이 형제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 그렇죠? 그 법은 이미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사건 이전에도 서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응용력은 좀 계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암만 창세기 읽어봐도 그런 말 없던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은 미성숙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그게 서로 사랑과 뭐가 다른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긋나는 거죠? 그게 어긋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을 뱀이 미혹해서 무법한 자가 되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서로 탓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서로 탓하는 사이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상태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영적으로 에덴 밖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에덴 밖으로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게 에덴 밖으로 나가는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저도 늘 항상 저기 뭡니까? 스스로 되돌아보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정돈하면서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부부가 마음이 나뉘면서 그 대가로 에덴 밖으로 나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로 탓하고 서로 책망하고 그렇죠? 부부간에 멀리 가지 말자고요. 일단 하나부터 해결하자고요. 부부간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에덴 밖으로 나가고자 하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바꿀 만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하고 늘 마음을 되새기는 게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책망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바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가인을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쭉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단순하게 아주 담백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뭐 어려워요. 창세기 읽어보면은 창세기 이거는 아동부 아이들도 다 설교 듣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잡해지니까 점점 말씀을 복잡하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원형이. 자, 그래서 가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주중에 한번 쭉 점검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출애굽기 숙제들 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그 지도를 열심히들 그려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 아무튼 재밌으셨죠? 재밌었길 바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제 생각에 출애굽기 숙제하시느라고 이거는 미처 못 찾아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게 이제 요한일서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대칭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마귀의 자녀는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또 이들은 결국 가인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영향, 내적인 영향, 또 외적인 측면을 요한일서가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아들의 사랑과 그 아들의 사랑으로 인한 영향,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랑. 잠시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랑 16절이에요. 우선 말씀을 좀 읽으면서 살펴봅시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자,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수월하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아들이 그 독생자를 주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대칭적으로 싹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가 우리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16절 하반절부터는 그 사랑의 영향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영향으로 그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 그러니까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그렇죠?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모범이라는 측면이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하면서 기독론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그 기독론의 모범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샘플이다, 모형이다 라는 측면으로만 이해하면 대속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잘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요한 일서는 분명히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단순히 우리의 모범 수준으로만 이해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면은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기독론이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지만, 말씀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나 그 의미는 그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대속이라고 하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속죄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고. 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형제사랑, 그 이웃사랑이 가능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그 사랑의 영향으로 형제사랑을. 자,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여기 와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던, 그렇죠? 숨었던 그 부끄러워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그렇죠?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와 대칭해서 이해하셔야 된다? 에덴 동산의 그 상황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주제, 그리고 24절이 우리 안에 거하심의 증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구조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논의가 점점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를 통해서 먼저 말씀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요.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플러스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한 절씩 보시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헬라 직역을 좀 보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이제 우리 성경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해서 중요한 단어가 이로써예요. 이로써란 단어가 지금 중간으로 우리말 어순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뒤로 옮겨졌는데,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그 맨 앞에 엔투토라고 해요. 엔투토. 직역을 하면 이것 안에서란 뜻입니다. 엔은 안에서, 그리고 투토는 이것. 이것 안에서 우리가 알았었다 그 사랑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것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 역사들이죠. 그렇죠? 아들이 오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을 이제 축약해서 얘기한 것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안에서 우리가 알았었다 그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알았었다란 이 단어가 알았었다니까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는 과거에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 상태가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아무튼 그 사랑을 알게 된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알고 끝나면 뭐 그냥 옛날에 그랬었어 라고 하는 걸 끝나는 거지만, 그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이것은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그의 그 생명을 그가 내려놓았다,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목숨을 내려놓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그 형제들을 위하여. 자, 이제 그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었단 말이에요. 완료 시제로.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빚을 지고 있다. 이건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고, 지금 알고 아는 것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는 무슨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을 위한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빚을. 무슨 빚이에요? 그 생명들을 내려놓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이 오셔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뭘 해야 돼요? 형제들을 사랑할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지금 우리의 빚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랑을 알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빚을 지고 있는 의미가 뭐며, 또 우리가 그 빚을 어떠한 형태로 갚아 나가야 될 것이며, 그렇죠? 또 그 형제들이란 누구며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형제들은 세상 속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미 나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물론 내 혈육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가 그냥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그 형제들 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애 있게 지내는 거죠. 그거는 세상도 다 가르쳐 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 일서가 말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한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빛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은 얼핏 들으면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일가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들리겠죠. 그렇게 또 비난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보다 더 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에덴 밖에서 어떻게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즐겁게 지내자. 즐겁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무튼 이 명절 때가 되면 이 전국이 영적으로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가족들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긴장감, 동서지간의 긴장감,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이게 다른 테이블에 들려오는 걸 어쩔 수 없이 듣다 보면 아무튼 이 명절 어간에서는 온통 화제들이 집안 내에 있었던 이야기들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뭐 근데 행복했다, 즐거웠다, 은혜스러웠다는 없어요. 다들 속상했고 힘들었고 하는 이야기들 아마 이제 시작 전에도 이런데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는 더 하겠죠. 매 시간마다 전국이 그냥 이렇게 이 명절을 센다라고 하는 이 눌림 때문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뭔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마음들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 받아들이는, 안 들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과 그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숙제란 말이에요. 요한 1서 안에도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7절. 자,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렇죠? 3장 17절, 16절과 같이 이어서 보셔야 되죠? 우리가 지금 그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요한일서가 이렇게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그 형제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자, 여기서 일단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막으면이라고 하는 직역을 좀 보면서 보면은요, 밑에서 두 번째 그 직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닫았다면, 닫았다. 그러니까 막는다라는 그 단어가 문을 닫는다 할 때 그 닫았다라는,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도와줄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내장들이에요, 내장들. 예. 여러분 그 안에는 장기.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장기라고 하는, 지금 이제 어디냐면,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그 내장들이라고 돼요. 그 내장들이 여기에요. 스플랑크나.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격을, 목적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스플랑크논이라고 해서 주격일 때는, 근데 이게 이제 안에 있는 장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마음으로 번역됐냐. 그렇죠? 마음이란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심장을 얘기할 때에 그 마음이란 단어가 여기서 지금 도와줄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제 문화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죠? 동정하는 마음, 또 공감하는 마음, 측은해하는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올까? 우리 장기에서 나온다. 내장 장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왠지 머리 안에 여러분의 지혜가 담겨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예. 왠지 머리 안에 여러분의 지혜가 담겨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뇌도 많이 연구하고 그러죠. 아주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뭘 보고 불쌍해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측은해하는 마음은 어디 담겨 있다고요? 이 당시 헬라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창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자 안에. 예?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닫아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내장을 닫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식의 표현을 하면 공감 능력이 부재하다.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불쌍한 사람 보면서 불쌍해할 줄 모르고 무엇 때문에 그래? 내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의 내장들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직역을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그런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역을 하면 좀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그 의도를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누가 만약 그가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그 세상의, 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이렇게 이제 됐는데 언어를 보면 이 세상 재물이 아니라 그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 얘기가 아니라. 그쵸? 여기서 지금 이 생명이란 단어는 이게 지금 재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번역을 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를 도와주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좀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해서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위 말하는 생필품들이 있죠. 의식주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미로 이해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에게는 있는데 저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공감해내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겠나요? 그렇죠? 그런 의도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 재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아무튼 의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상의 직역을 하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형제를 보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공감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생명이란 말을 쓴단 말. 비오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조금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그렇죠? 조에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고,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 때 영원한 생명은 조에라는 차원에서의 생명인 것이고, 비오스는 그냥 생물학적인, 이거는 뭐 짐승들도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강아지들도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것들도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비오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해내는 이 단계라고 해야 될까?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 실천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오스 수준의 실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오스 수준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형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수준은 무슨 수준?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분한테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게 서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태풍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 그 비오스가 그 떡이 안 와가지고 지금 먹으면 배부르는 거 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잘 이해하세요. 자, 우선 거기까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용들 하나씩 좀 더 확장해 가야겠지만,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의 차원은 고상한 조회 이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비오스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참 신비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적인 이 땅의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와서는 아주 정확하게 세상의 생명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자, 여러분 이거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과 혀로도 해야죠. 말과 혀로도 해야 돼요. 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얘기는 마치 무슨 차원의 뜬구름 잡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차원이 되겠어요? 비오스 차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오스 차원. 비오스 차원에서의 서로 사랑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비오스 차원이었잖아요. 떡을 주시잖아요, 그냥. 물론 그 떡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떡은 아니지만 그 떡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배고프다는 사람들한테 아직도 세상에 떡에 마음 빼앗기고 있냐?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고상한 흉내 안 냈다고요.
떡을 주세요. 주시고 그러나 그 비오스가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고쳐내신다고요. 비오스 차원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고쳐내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또 삶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는 측면, 또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소화해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걸음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 법을 받은 수준인데 사실은 이제 그 법 받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할 때에 그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오스 차원이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행함과 라고 할 때 이 행함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오스 차원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직역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말로 또한 아니 혀로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또한 이것도 해야 된다. 일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은 일의 형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르고라고 하는 이 에르고는 조심해야 될 게 로마서에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행함이 바로 이 에르고예요. 에르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에르고라는 단어가 의미 없는 단어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성도 간의 서로 사랑도 믿음 안에서의 서로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요한일서는 일 안에서 사랑하라잖아요. 일 안에서. 그 일은 어떤 차원이에요? 비오스 차원이라고요. 비오스 차원. 잘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 안에서의 서로 행함,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또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이건 율법주의인가? 행위구원인가? 뭐 이런 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다툰단 말이에요. 뭘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 안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해버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학도 중요해요. 신학적인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나 담백하게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단한 주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다른 얘기를 뭐 할 게 뭐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일로 사랑하라. 일로. 일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진 게 진실함이라. 그러니까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러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아예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러나지 않아도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진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안 돼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물어나지 않아도 하세요. 이 말씀이 그 말이 아니니까. 아무튼 여러분 잘 알아서 소화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체면치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데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이에요.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몸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지.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나는 별로
아유, 그 집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어차피 마음에 원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그거 뭐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의미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거 아니에요. 그래 아무튼 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이게 지금 진실함으로 하자가 그런 취지가 아니야. 여기서 진실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로 사랑해야 돼요. 일이라는 형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걸로 사랑해야 돼요. 먹으면 배부를 것으로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 이해되시겠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 일로 사랑한 것이 여러분에게 공로가 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일 안에서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을 진리 안에서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농담스럽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내키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소화해 내시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건 진리 안에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설령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육신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서로 사랑의 실천을 해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정리해드리면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로 법을 받게 되고 나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느냐? 뭐 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일로서 비오스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부부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비오스 수준에서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설거지하면 우리 아내가 몸이 편하겠죠. 이게 비오스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냥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도 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만 멈추지 말고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의 비오스 우리 남편의 비오스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일 안에서 사랑할 것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부터 하시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형제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사랑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데 여러분 멀리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원리들이 실천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여기서 또 이로써가 나왔어요. 이것도 엔투토 그죠? 거기 나오는 엔투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이제 16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차원에서의 사랑을 실천해 내셨습니까? 비오스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비오스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렇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비오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수준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내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비오스 차원에서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은 이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죠? 이로써
똑같이 en tuto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형제 사랑의 그 빚을 여러분의 비오스를 걸고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낼 때 그것 안에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아버지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냐? 그렇죠? 비오스 차원의 형제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 그 진리로부터 우리가 이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알 것이다. 뭘 알 거냐면, 우리가 그 진리로부터이다. 원어상으로 말하면 진리로부터이다예요. 어디로부터.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은 진리에 속한 줄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라는 의미와 그 안에 소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근데 지금 이제 원어상으로는 진리로부터로 되어 있는데 번역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직역입니다. 앞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 성경은 주 앞에서 이렇게 했죠. 우리가 확신할 것이다. 그 마음을 우리의. 자, 우리 성경은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 근데 이 굳세다라는 단어가 좀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굳세게 하다라는 거 번역된 단어가 의미를 번역하면 확신할 것이다 라는 단어예요. 확신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설득하다.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하는데 설득해서 확신하게 하다 이런 말까지도 이제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다, 설득해서 확신하게 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또 단순하게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설명해내고 좀 뭔가 맞나 틀리나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잘 설명해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할 때에 뭘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비오스 수준에서 일 안에서 그 형제의 사랑을 해내고 있다면 이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득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확신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 보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훈련받고 계속 내가 비오스 차원의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목표가 어느 수준까지예요?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목숨을 내놓는 수준까지 그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설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신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확신되어서 주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넘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 이것도 또 오해하기 쉬워요. 19절과 20절. 같이 이해하면서 그렇고, 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으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듯이 생각해버려. 어차피 꽝. 왜? 20절 와서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있잖아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그걸 카운트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이 19절에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안에서 확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비오스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죠? 비오스 수준의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확신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식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마음에 대해서 애쓰는 수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이제 뭐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얘기예요. 물론 잘 이해하셔야 되죠. 뻔뻔하게 서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책임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됐다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어떠한 도전이 주어지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게끔, 그렇죠? 여러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득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렇게 해서 21절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이거 건너뛰고 턱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턱 가자, 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나는 이제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막 서요. 아니,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요한일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이런 말씀에 도전받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의롭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니, 그 말씀도 맞는다니까요. 그 말씀만 있으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진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진리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확 데려가신다면 할 말 없지만, 어쨌든 그 고백을, 사랑을 깨닫고, 그렇죠? 그 사랑을 알았었고가 되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네,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었고가 되는 거고, 그 알았었고 때문에 지금 나는 빚을 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 그 빚을 비오스 수준에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다 승천에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런다면 이 말씀이 의미 없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비오스의 생명을 이어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득이 됐단 말이에요. 확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뭐 때문에? 여러분이 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해내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을 확신하는,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해라라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면서 엉뚱하게 그래서 나는 뭘 해봐야 소용도 없어 라는 패배주의로 빠지지도 말고, 또 이것을 율법주의라는 공로의식으로 빠져가지고 이걸 자랑하는 쪽으로 쌓아두고서는 그걸 자랑하지도 말고, 그래서 섭섭해하지도 말고 진리 안에서, 그렇죠? 이 사랑을 실천해 내어라는. 자, 그러면서 자, 이 부분, 아까 20절에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할 때, 이 책망하다는 단어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할 때 그 책망은 이거 아니에요. 그 단어랑 달라요.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 원어의 의미를 직역을 하자면 다르게 알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다르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요 밑에입니다. 요 단어예요. 카타기노스케, 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카타, 그러니까 기노스코, 알다라는 단어 앞에 카타라는 단어, 카타. 자, 이 단어, 이게 요 접두어가 붙었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지만, 이 경우에는 영어로 말하면 against, 다르게, 반대로,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할 때에 이 말이 뭐냐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이렇게 진리로 아는 것과,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다르게,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행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행하는 것에, 자,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왜냐하면 이건 비오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이 모습에 마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뭐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저 사람은 마치 법이 없는 사람처럼 사네 하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법이 없는 마음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마음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왜냐면 이 비오스 차원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요 마음 뭔지 모르겠지만 사는 모습만 보고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 그 마음과 실제로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계명도 알게 됐고 이 진리도 알게 됐으니까 이 마음하고 이 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걸 여기서는 책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예측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20절은 만약에 이 마음과 이게 다르다면, 책망하다면, 그렇죠? 여기 번역을 굳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 뭔지도 알고 계시고 이 모습을 통한 마음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진리로 알게 된 이 진리의 말씀의 마음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또한 미혹이라는 주제는 뭡니까? 옆에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이 모습 때문에 예측되어지는 마음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보여질 그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로 속일 거니까. 진짜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저렇게 형제 사랑을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 참 어떻구나. 이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이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또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누가 봐도 그렇죠?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영적인 싸움들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진리로 잘 서 있지 않고는 뭐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벌여볼 상황조차가 안 됩니다.